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라도 좀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눈 웃음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예배에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가 굉장히 밝은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너무 밝아가지고요. 여러분이 너무 껌껌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번째는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 제자라고 착각하면서 정작 행실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 속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기는 쫓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닮아가기 위하여서 쫓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는 소위 양다리를 걸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을 하고 주저하는 그런 이들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마치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삶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 섬김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냥 마냥 예수님만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서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삶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더 예수님께 완전한 온전한 헌신을 섬김을 하며 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바로 무리들입니다. 25절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다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자들과, 또 그런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무리가 아닌, 이제는 완전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부모, 형제,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지금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언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워하다가 문자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대방을 증오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미워하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미워하다의 의미는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선택 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에 나머지 거절되는 그 또 다른 하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한 예로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3절 이 두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두 A, B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진짜 막 에서를 증오하는 개념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A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거절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로 미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부모와 형제 자매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마음의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으며 살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부모와 형제 자매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라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우선순위는 이 소유의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철학들, 세계관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곧 소유와 관계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부모인지 형제자매인지 친척들인지 다른 어떤 무엇들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 중에서 제일은 예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우선순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해내는 그런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이 자신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말고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 그리고 인생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산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새 겁니다. 저는 이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살 때에 중고는 절대 저는 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새 거 삽니다. 그것도 가장 최신의 것으로. 그래서 노트북도 가장 최신의 것으로 새 거로 샀습니다. 아내한테 겨우겨우 설득 해가지고 쫄라서 이제 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노트북이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며 이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늘 막 이것만 보면 사는 거예요. 애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막 컴퓨터 설정해야 되겠고, 막 외부 보호 필름도 막 붙여야 되고, 막 너무 이걸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몇 위쯤 계신가요? 중간쯤? 아니면 저 밑에? 아니면 아예 리스트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특별히 이 소유 포기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계속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를 어디까지나 늘 쫓아오지만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목적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때문이냐 라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매번 해요. 뭐냐면 청년의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시간들을 경험해 봐라.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 청년을 만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제 누군가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 다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서도 당분간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며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헤아려 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망대를 세우는 비유예요. 망대가 지난주에 우리 이순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타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쟁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버려야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두 개의 이 비유만을 따지고 봐서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뚱딴지 같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냐? 첫 번째, 이 망대를 세우는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그러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 망대인가요?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 이제 완공하기까지에 드는 그 비용을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얼마 이 망대를 세우고 완공하기까지 드는 이 비용이 대략 얼마쯤 되겠구나라고 이제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마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망대를 세우다가 만약에 비용이 이제 거덜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망대를 완전히 완공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스탑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이 전쟁의 비유는 이제 A와 B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각국 자신들의 나라의 그런 전쟁 병력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리고 또 적국의 병력들을 헤아려 봐서 우리가 싸움에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싸움을 하고서도 질 것 같으면 차라리 가서 화친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두 비유 간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냐면, 두 개의 비유에서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헤아려 보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것. 망대를 세울 때에 얼마나의 비용이 드는가 헤아려 보는 것이고,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 즉 예수님의 의도는 헤아려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난 제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그냥 온전한 헌신과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전혀 헤아려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자가 되는, 그냥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헤아려 봐라. 진지하게 예수님의 삶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봐라. 이 헤아려 보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로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금 비유예요. 34절, 35절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왜 예수님은 또 뜬금없이 이런 소금의 비유로 결론을 맺으실까? 여러분 34절에 그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소금이 어리석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리석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금이 본래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의는 소금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어리석은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문의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전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전혀 인생 가운데의 내 우선순위가 예수님만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돈, 건강, 연애,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제자의 모습인 척 하지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 우선순위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다 소유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알그지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배와 그물까지도 경제적인 수단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버리는 것, 이 버리는 것은 그냥 다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늘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의 분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26절에 미워하다, 27절에 십자가를 지다, 33절에 소유를 버리다, 이 세 가지의 다 동사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뜻은 매 순간마다 나의 연속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매일같이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또 그렇게 내가 한번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의 결단과 매일의 그 결단함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매일의 결단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이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제자도는 너무나 사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또 자신의 시간 들여, 자신의 정성 들여, 온 것을 다 들여서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고 조롱해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욕이에요. 욕. 어떤 욕이냐면 예수한테 미친 사람,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토록 정신 나간 짓, 바보 같은 짓,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바보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미련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미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영이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 이순혜 목사님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하영이를 제가 내어주는 그런 상상을 하니까 여러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련하셨기에 우리도 미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보 같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욕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뭔 예수님이냐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